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7절까지는 이방의 빛, 즉 이스라엘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태중에 부르시고 복중에서부터 그의 이름을 기억하신 민족이다 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긴밀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그 과정 속에서 나름 애를 썼고 무엇인가 노력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허무하고 공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계획을 성취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재선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로에서 귀환되는 외적인 어떤 보여지는 결과물과 선택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스라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외적으로 드러나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내적인 정체성이 외적인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살다 보면 분명히 그 내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인들에게 멸시를 받고 미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흔들리게 되는 그때 그 정체성이 그것을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는 어쩌면 이방의 빛이 아니어서 멸시받고 미움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살다 보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니까
멸시와 조롱과 비난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들과 너무 같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더 타락했기 때문에 멸시와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겸허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보면 8절부터 13절은 시온의 회복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가나안 땅을, 그 시온을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열방에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시온 땅에 불러 모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는 무엇을 약속하냐면 어떤 군대나 어떤 조직이 없어도, 나라의 조직이 갖추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 조직이 크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어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이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준 가나안 땅을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상속받아서 계속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 가지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 시온이라고 하는 그곳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황무지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 아니라 이미 포로로 갈 때에는, 그리고 포로로 가서 있는 그 70여 년의 시간 동안 그 땅은 황무지와 다름없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있긴 했지만 제대로 관리하고 기용하지 못했던 거죠. 즉 포로로 돌아올 때 그 1200km, 1300km나 되는 거리를 포로로 다시 돌아올 때에는 그들이 기대했던 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건 황무지나 다름없었다라는 겁니다. 황무지 때문에 1200, 1300km를 돌아온다? 어쩌면 이미 그 땅에서 바벨론에서 정착해서 나름의 어떤 안정을 누리고 있는 그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온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9절과 10절을 보면 황무지를 상속받게 되는 그들에게 생존의 걱정을 하지 않도록 생존의 문제를 덜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라. 또한 그들을 이끌어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 생존의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모든 산이 다 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그것을 준비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어떤 원하시는 일을 해 나갈 때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황폐한 곳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 왔느냐? 그럼 우리가 잘못 순종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황폐한 곳에 기경하는 겁니다. 그곳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황폐한 땅을 갈아엎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황폐했던 곳은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에서 이미 젖어들었던 그들의 마음일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우리의 타락하고 강팍해진 마음, 우리의 마음을 먼저 기경해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경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고 내 손에 잡혀지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 이기심으로 가득하고 자아중심적이고 하나님 세상에 그 복을 추구했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그 시온의 회복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방의 빛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갈아엎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종 삼아 주실 때, 우리를 돌이켜 주실 때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론 지금 다들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로에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샘물의 근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의 삶도 살아가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에도, 이 코로나19 가운데에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샬롬.